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1장에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각 지파에게 할애된 땅들,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는 일들을 멈춰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리스트들, 증거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1장에서 쭉 나열되는 걸 보셨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더라. 므낫세도 못했더라. 스불론도 못했더라. 쭉 계속 모든 지파의 이름들이 나열되면서 이 쫓아내는 이 정복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사사기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으로 들어오는데 2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옵니다. 보김이 원래 어느 곳이냐? 보김이라는 지명이 오늘 붙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보김이 어디였느냐? 의견은 분분합니다. 베델이라는 학자들이 많은 걸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어쨌든 길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보김이라는 곳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천사였는지 아니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로 일컬어지는 이가 올라옵니다. 자,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온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것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베이스 캠프가 이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40년 광야 생활들을 지나오면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표가 되는 건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광야에서 출생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디디면서 유월절 절기를 그곳에서 지키게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는 이들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됨, 언약 백성됨의 중요한 표징이 할례이고 또 하나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길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정복과 정착과 그 땅의 통치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진행되는 첫 출발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길갈이었던 거죠. 지금 정복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면 이제 안정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살아내어야 되는 삶의 진행이 사실은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첫 출발이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지였던 길갈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사자를 불러 올리십니다. 1절부터 쭉 진행되는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1인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대조되면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언약, 그 언약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 여기까지 왔다, 이르렀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구원해내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한 땅,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했다. 맹세라는 건 우리 다른 표현으로 언약, 약속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약속해 주셨던 이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다. 그 언약 신실하게 내가 지켜가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기에 내가 사실 언약은 두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자신이 행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약속하는 게 언약인 거죠. 맹세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던 것을 다 지켜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해야 할,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며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또 하나는 그 가나안의 제단을 헐어라. 하나님께서 헐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들려지는 소리를 캐치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그 신실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다 허용하며 놓아주며 오히려 노역꾼으로 다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충돌하고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이 땅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단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의 제단이죠. 가나안 종교의 제단, 우상의 제단들입니다. 이걸 허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패하지 않고 그들 속에, 이스라엘 자신들 속에 우상의 제단을 허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길 이스라엘이 다른 것 섬기는 것을 자신들 가운데에다 허용하고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백성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대하며 누리며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변치 않는 관심으로,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 대해 오늘 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떠한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은 그 하나님께 대해 나는 신실한 백성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가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귀 기울이고 듣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내 삶에서 허물어내고 깨뜨리고 허물어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허물지 않고 남겨둔 자리, 허물지 않고 오히려 쌓고 있는 자리, 허물어야 될 것들을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나는 신실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간에 대해, 내 삶의 자리에 대해, 관계에 대해, 다양한 부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결단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백성 내가 억지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남겨둔 그것들 내가 억지로 제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제하고 없애고 하실 수 있겠죠. 너희가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선택의 결과를 나도 놓아둘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문제는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에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중요한 이유들이 편리와 이익이었어요. 그들을 남겨두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그들을 남겨두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든 무엇이든 이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둡니다. 가서 싸우고 특히나 철병거를 가진 강해 보이는 그 족속들과 이 전투들을 진행하는 것이 힘겹고 어렵고 불편하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래서 남겨뒀어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그 자리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아프게 하는 거.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대로 머물면 골마지고 썩어지고 그런 자리가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특히 옆구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네 가까이에서 너와 함께하면 네가 남겨둔 그 네 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헐어버리지 않은 제단 그것이 너희의 올무는 묶는 것, 옥죄는 것, 특히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게 올무의 모습입니다. 널 걸려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둬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게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남겨둔 구족 속의 문화가 가치가 그들의 기준이 종교는 그런 거잖아요. 종교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눈이 되고 가치가 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러한 자리들입니다. 너희가 허물지 않은 그 제단이 너희가 결정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판판이 드러납니다. 이것과 타협하고 이 남겨둔 이것과 자꾸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에서 걸려 넘어지고 때마다 상황마다 방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자리, 묶이는 자리, 얽매이는 자리가 될 거라 말씀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 남겨놓은 불순종의 자리,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상하고 아프게 하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남겨둔 불순종이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내게 감정적으로도 남겨놓은 미움의 자리, 남겨놓은 원망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루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들이 자꾸만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걸 봅니다.
마음에, 감정에,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가치 기준에, 우리 시간의 사용에, 우리의 재물의 사용에, 다양한 모든 영역에 오늘 나도 타협하며 남겨둔 자리들, 어떤 자리들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자꾸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외부에서 온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죠.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외부의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상황들이, 어려운 것들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건 내가 내 안에 남겨둔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또 이전의 고통으로, 이전의 문제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반복해서 우리를 찌르는 자리, 아픔이 되는 자리, 상함이 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며 실패하며 묶이며 얽매이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싸워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싸워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자 이제 전쟁 끝, 상황 끝, 당신들 우리에게 노역해 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자리는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전투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협해버리고 머물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내고 내가 여전히 이것들과 싸우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며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자꾸만 바꾸어가는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마지막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막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을 듣고는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인 사람들이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막 그냥 뭐 훌쩍훌쩍도 아닌 것 같아요. 막 통곡을 한 것 같아요. 그 장면으로 보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막 울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울며 예배를 한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보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토록 감동적인 이 장면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반응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2장에 그렇고 사사기 거의 완전 끝부분에 가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비슷한 장면이라는 건 백성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웁니다.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이지러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나요? 하나님 막 통곡하며 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대성통곡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 어떤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사기는 울려요.
왜냐하면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감정적인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과 슬픔은 중요합니다. 이 감정적인 경험과 반응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되어버리면 공허한 눈물이 되고 공허한 우리의 외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회개는 단순한 내가 감정으로 후회하고 상하고 아프고 거기가 회개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회개는 고치고 바꾸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는 변화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어내어야 할 자리는 변화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끝. 그것으로는 아무런 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내 속에 애통함과 또 때로는 슬픔과 상함과 이 눈물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막 감격의 눈물이 있고 감정적인 경험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하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확 일어날 때 에너지가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 에너지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감정만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 똑같아요.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울며 또 후회하고 또 계속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감동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감동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달라져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해가는 과정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이고 막 보면 막 정말 이랬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막 사사시대에 터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른가요?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대를 보고 한탄합니다. 세상을 보고 막 속상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래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변화의 출발은 우리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슬픔을 가질 수 있는 이들,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이들, 아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시대에도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필요한 변화의 자리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짚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이든 말씀의 삶이든 기도의 삶이든 내 시간의 우선순위나 시간의 사용이든 내 감정에 남겨놓은 자리, 내 관계 속에 내가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지 않고 놔둬버린 자리, 어떠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 다시 붙들고 이 변화들을 내가 이 변화의 걸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어야 하는 것이 새롭게 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를 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서신서에 보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나는 막 비유들이 뭐냐면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입으라. 계속 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때도 묻고 유혹도 일어나고 미혹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새로움은, 이 변화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변화되어 가고 좀 더 자라가고 좀 더 커져가는 진정한 변화의 길, 새로워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신실하신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좀 돌아보시며 기도하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